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는 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 다 사역하셨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남겨두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지는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잠깐 12살 때 예루살렘에 왔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할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깐 오셨고, 그 사이에 중간에 잠깐 오셨고, 대부분의 사역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주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의 종점, 구원 사역의 종점 때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주로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예루살렘 바로 앞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바로 눈에 보이는 감람산에서 이제 쉬시고 그곳에서 계셨다가 다시 동이 트시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온 무리들, 그리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무리가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 행동을 보면서 잡으려고 또 누명쓰이려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은 주께서 보내신 이 놀라운 메시아를 오히려 경계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입지가 흔들릴까, 어떤 자기들이 손해가 볼까,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서 항상 도전받고,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새로 갈릴리에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히려 이 위축이 되고 자기들의 경계가 됐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잊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나오고,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교회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이곳에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라 알곡까지 상할까 봐.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 보면 알곡까지 이제 뽑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는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곳간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이제 버려지는, 불에 태워버리는, 천국에서 그리고 염소와 그 양을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무리들은 가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주님을 아버지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알곡과 그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리는 항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교회 안에서 살고 위에서 기도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가 천국 가길 소망하나 그러나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 교회 안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10년, 20년을 다니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예수님 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또 예수님을 잡아주기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하루는 성전에 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가니까 자기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에게 준 권위가 누구에게냐? 네가 말씀한 그 말씀이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3절과 4절 보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질문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이 권위를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반문을 하세요. 오히려 이들에게 외통수가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기도 하고 또 빠져나갈 구멍을 못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아멘. 지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목이 잘려 죽은 상태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첩경 지름길을 온전히 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주의 오심에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회개 메시지 선포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광야로 달려가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몸짓은 그리고 그의 옷은 그의 말투는 투박하고 그의 옷은 아주 천박하게 이를 데 없지만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모두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 속에서도 죄가 찔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조차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여러분 나아가서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욕을 먹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을 믿지 않고 나오니 세례 요한에게조차도 지적을 받으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백성들만이 그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 정치자들의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정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뭡니까? 항상 자기 이속을 챙기는 자들이 과거나 현재나 어느 나라든 정치인들의 그 입장은 항상 자기들의 뭔가 이익이 떨어져야지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그 스스로냐?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은 머릿속에서 주판을 튀긴 거죠.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믿으니 만약에 선지자라고 믿으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백성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두 번째, 백성이 다 믿고 있는데 자기들이 세례요한의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다라면 백성들이 다 믿고 있으니 자기들만 안 믿는 꼴이 딱 되니까 바로 공격이 들어올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항상 이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중의 표, 민중의 방향계를, 이게 좋은 방향계와 좋은 이 표를 받기 위해서 하면 좋죠. 항상 긍정적으로 가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지도자로 살았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민족 아니면 우리 구, 우리 시 뭐 이렇게 제가 얼마나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할까? 대제사장으로서 이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어갈까? 그러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말 거룩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될 백성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역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들, 이 사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 불순하게 되는 것은 정치력이 들어갈 때 그래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구약 중간기 때 결국 이들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무를 사왔어요. 로마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총독들에게 돈을 주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핏줄적으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파가 아닌 돈 주고 나간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썩은 지도자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 거기서 무엇을 해야 돼요? 돈을 줬으면 빼야 되죠.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치했으면 뭔가를 빼먹으려고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과거의 우리 모습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 이 표를 향하여 민심을 향하여 진리를 외면한 자들이 바로 이런 정치인들이에요. 여러분, 빌라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가 뭡니까? 민중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민중을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표를 의식하잖아요. 요즘 총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표를 의식하면 그 전에 했으면 좋았을 것들을 이제 와서 얼마 남겨두고 의식하고 갑자기 내던져요. 그리고 책임도 못 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의 사람들이 여태까지 했으면 2년 동안 무엇인가 이미 했고 국민들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간에 양당이든 여당이든 야당들이건 상관없이 이미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결국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까, 그렇죠? 그런 것. 근데 진리가 아니면, 정의롭지 않으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치인들의 미련한 술수예요. 인간은 아무리 정치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곧 그 속내가 드러나게 되고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 오셨던 이 자들이 미련하게만,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아무리 정치적 속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온 자들이냐 믿지 않는 자들이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속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냐, 예수님을 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권위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끝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거짓을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통수로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스스로 생각하니까 말로 속으로, 만약에 요한을 선지자라고 얘기 안 한다면 백성들의 표가 다 날아갈 텐데,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도하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7절 그리고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에는,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그럼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시선에 좌우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라도 비록 내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작지만 정직한 것들을 얘기하겠죠. 정직한 것들을 표심을 위해서 얘기하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 정직성을 알아요. 아, 이 정치인들은 진짜 바르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법안을 얘기하고 아니면 이런 어떤 비전을 얘기하고 비록 다 안 될 수도 있지 모르다 그의 진심이 어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더군다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시험하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시선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 또 어떤 의식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2일차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냐,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그렇다면 정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 가운데 나가면 누가 칭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요. 우리에게 누가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정말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